제가 다시 해야 되거든요. 제가 본문을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무엘상 30장 1절에 10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제3일에 시글락에 이를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남방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 있는 대소 여인들을 하나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에 이르러 본즉 성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함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 되었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백성이 각기 자녀들을 위하여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공급하였으나 그 하나님 여호와를 믿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청컨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오매 이 에봇은 본래 하나님의 뜻을 묻는 그걸 뭐라 그러지? 그게 달려 있었습니다. 그게 잠깐 이름 우림과 둠밈이라고 하는 그 보석 같은 돌멩이 같은 게 있었어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 뜻을 물었고 제사장들이 물었고 하나님이 자기의 뜻을 가르쳐줬습니다. 그래서 에봇을 가지고 하나님 뜻을 물으라고 다윗이 가져오라는 거예요.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고 가로되 내가 이 군대를 쫓아가면 미치겠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미치고 정령 도로 찾으리라. 이에 다윗과 그와 함께 600명이 가서 부솔시내에 이르러는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었으다. 그 피곤한 사람도 200명은 그냥 거기서 쉬게 하고 그 피곤하여 부솔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인을 머물렀고 다윗은 400인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사울이 그 앞에 보면은 사무엘 선지자의 명령을 몇 번 어겼습니다. 자기가 초조해지니까 블레셋 군대는 앞에 있고 하니까 자기가 막 제사를 드리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당신은 왕으로서의 자격이 없다, 실격되었음을 선언하고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이 왕권을 물려줄 것이다 이렇게 선언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직후에 이제 다윗이 이 블레셋 군대와 맞이하고 있는 사울의 군대에 찾아왔습니다. 자기 형들 점심 식사를 갖다 주려고 찾아왔다가 블레셋 장군 골리앗이 하나님을 좀 조롱하는 것을 보고 그 골리앗을 자기 몰매로 돌려가지고 쳐 죽여버리죠. 그렇게 하니까 백성들이 노래를 했습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1000명이고 다윗은 10,000명이다. 그러니까 사울이 그 노래를 들을 때 기분이 굉장히 안 좋았죠. 사울의 열등감을 자극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불안해져 있어서 다윗이 내보다 더 벌써 인기가 있구나. 다윗이 왕이 되겠네. 그렇다면 이미 사무엘이 말했다시피 나는 왕위를 잃고 이제 하나님이 버림받게 되었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다윗을 죽이려고 다윗이 앞에서 이제 시를 읊고 하프 같은 걸 치니까 다윗을 죽이려 창을 몇 번을 던졌는데 다윗이 간신히 피하고 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울의 아들이 요나단이 다윗의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것을 봤거든요. 골리앗도 죽여버리고 그리고 자기 아버지가 억울하게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을 다윗이 피해가는 걸 보고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해서 자기가 다윗을 지켜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 다음부터 사울은 군인들 한 3,000명을 데리고 계속 쥐잡듯이 온 이스라엘 땅을 돌아다니면서 다윗을 추격합니다. 다윗은 이제 급하게 되었으니까 아무도 다윗을 도와주지 않으니까 그
그 당시 제사장 아히멜렉이라는 사람에게로 도망갑니다. 그 당시에 이 성막은 본래는 실로라는 데 있었는데요. 실로가 블레셋의 공격으로 불타버렸어요. 그래서 성막도 불타버렸는데 이 제사장들이 성막을 새로 뭐 지었는데 거기에서 예루살렘 근처에 노브라는 데에다가 성막을 차리고 거기에서 제사를 드렸죠. 그래서 아히멜렉이 가서 거짓말을 하고 진설병, 그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드린 떡을 다윗이 얻어먹고 간신히 도망을 칩니다. 그래서 다윗이 결국 자기가 생각했어요. 내가 사울이 여기 왕인데 여기다가 반드시 잡혀 죽겠구나. 그래서 이스라엘의 원수 블레셋 지중해 쪽에는 블레셋 사람들이 살았는데요. 거기로 도망을 가서 그 당시에 왕이 아기스였는데 가드라는 그 지금도 있어 가드에 도피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드의 부하들이 가드에 있는 그 아기스의 부하들이 불평을 했어요. 저 다윗은 골리앗 우리의 정말 영웅 골리앗을 죽인 그 위험한 인물인데 저런 인물을 데리고 있으면 우리가 잘못하면 당한다. 저 빨리 다윗을 이 교회에 죽여버리세요. 이렇게 아기스에게 간언을 했는데요. 아기스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라서 자기에게 도망한 사람을 그렇게 죽이고 싶지 않다. 그래서 이제 다윗이 굉장히 위기에 처해졌는데 그때 다윗이 미친 척 하면서 침을 흘리면서 그 앞에서 엉뚱한 미친 사람 말을 하고 이렇게 하니까 이제 사람들이 다윗을 제정신이 아니구나. 그래서 다윗을 무시해서 다윗이 그 기회에 도망을 칩니다. 그러면서 시편 34편을 기록했습니다. 다윗이 시편의 반 이상을 기록했죠. 34편을 제가 앞에 조금만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그를 송축하며 내 입에 배송하리로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가 이를 듣고 자기 자신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구하며 내가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또 블레셋 장군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저희가 주를 악망하고 광채를 입었으니 그 얼굴이 영영히 부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공고한 자가 내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사자 천사들이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저희를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정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죽을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정함이 없으리로다. 그래서 시편 하나만 봐도 다윗이 믿음이 출중한 사람이에요. 자기 목숨을 찾는 사람이 지금 여럿이 자기 주위에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데도 거기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나를 둘러 진치고 계시니까 내가 하나님을 찬양한다 라고 이렇게 아름다운 시편 34편을 그 당시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거기에서 이제 블레셋 사람에서 도망가가지고 아둘람이라는 동굴, 그 예루살렘과 지중해 중간쯤에 있습니다. 아둘람 동굴에서 피해가지고 가족이 연락하니까 가족들이 다 와가지고 몇백 명이 합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 사람들을 먹여 살릴 수가 없으니까 요단강을 건너 동쪽으로 모압에 가서 모압 왕에게 자기 사정을 이야기하고 가족을 좀 돌봐달라고 간절히 부탁해서 모압 왕이 도와주기를 해가지고 거기다 가족을 맡기고 자기는 또 도망가가지고 그 남쪽에 있는 사해 옆을 도망갔는데 그동안에도 사울과 여러 번 만났어요. 아슬아슬하게 동굴 안에 숨어 있는데 사울이
들어와가지고 잠을 자요. 피곤하니까 낮잠을 자요. 뭐 사울이 조금만 더 들어왔으면은 자기네들 발각되고 다 죽는 건데, 그래서 다윗이 조용히 도망가가지고 사울의 옷만 살짝 찢어가지고 가가지고 멀리 가가지고 이제 사울을 깨우지 않습니까? 내가 당신을 죽일 수 있지만 당신은 하나님 기름 부은 자라서 제가 죽이지 않았습니다. 내 같은 사람을 별거 아닌데 왜 이렇게 따라다니십니까? 뭐 이렇게 하소연도 하고, 그리고 몇 번 죽을 뻔하고, 그러다가 엔게디라는 사해 그 서쪽에 있는 그 산 구석입니다. 거기에 동굴이 많은데 거기 요새에서 숨어 있었어요. 그때 마침 하나님이 블레셋을 보내가지고 사울을 군대를 치게 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어쩔 수 없이 다윗을 추격하는 것을 멈추고 블레셋과의 전투를 하기 위해서 또 블레셋 군대를 맞이하고 도망가죠. 다른 데로 가게 되죠. 그래서 다윗은 자기 혼자서 생각을 했을 때, 이게 사울이 군대를 가지고 나를 추격하는데 이스라엘 온 것을 다 뒤져가지고 자기를 따라오는데 내가 살아남을 수가 없구나. 결국은 사울의 블레셋에게 다시, 저번에 한번 실수했지만 다시 아기스에게 가보자. 그래서 블레셋 왕 아기스에게 다시 가가지고 하소연했습니다. 제가 사울이 나를 죽이려고 하니까 나도 당신과 함께해서 사울과 대적하겠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서 나를 여기 살게 해주세요. 그때 마침 아기스가 이 블레셋 전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다윗과 전쟁을 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기스가 다윗을 데리고 가려고 하니까 또 장군들이 불평하는 겁니다. 제 다윗이야말로 우리의 최고의 영웅 골리앗을 죽인 영웅 중의 영웅인데 저 사람이 우리 군대 안에 있으면 잘못하면 우리가 큰일 납니다. 그래서 다윗을 죽이라고 막 부탁하니까 할 수 없이 아기스 왕이 다윗에게 이제 명령을 내립니다. 이 장군들이 너를 자꾸 죽이려고 하는데 내가 도저히 안 되겠다. 내가 너에게 저 남쪽에 있는 조그마한 도시 시글락을 줄 테니까 거기에 가서 좀 기다리고 있어라. 그래서 다윗이 남은 군대 600명 자기 가족들 군대 데리고 시글락으로 이제 다윗이 도망가는 거죠. 가게 되고, 그때 사울은 이제 블레셋하고 큰 전투가 벌어지게 됩니다. 블레셋이 이렇게 많은 군대를 데리고 나온 이유가 사울이 이 다윗을 추격하려고 5년 동안이나 군대를 몇천 명을 데리고 온 이스라엘을 돌아다니는 동안에 이스라엘의 국력이 굉장히 쇠퇴해졌죠. 그리고 군인들도 사위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게 자기들도 알거든요. 다윗이라면 자기들의 영웅이고 정말 큰 블레셋의 영웅 골리앗을 죽인 그런 대단한 영웅인데 사울이 그 다윗을 자기들의 장군으로 쓰면 될 건데 지금 블레셋 때문에 안 그래도 위험한데 자꾸 다윗을 죽이려고 이렇게 공격을 소모하니까 이스라엘 군대들도 굉장히 낙담해서 많이 군대가 사기가 떨어졌습니다. 그동안 5년 동안에 블레셋은 몇 번 이제 이스라엘에 패배하고 난 다음에 자기네들 자존심을 살리려고 아마 훈련을 대단히 했는가 봐요. 큰 군대를 이스라엘 북쪽에 거기에다가 이제 모으게 됩니다. 그래서 길보아 산이라고 거기에서 이제 두 군대가 작전을 벌이는데요. 그거는 북쪽의 갈릴리 바다 남쪽에 있는 길보아 산. 사울은 이제 정말 마음에 두려움과 지금 막 혼돈 여러 가지가 생겼는데 또 사무엘이 그때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인도받을 선지자가 없잖아요.
그 주위에 있는 제사장들도 다 죽여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제사장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떡을 주고 그렇게 하는 것을 사울의 부하가 봤어요. 도액이라고. 이게 또 사울에게 일러 바쳐가지고 사울의 군대를 데리고 와가지고 노브에 와가지고 이 제사장들을 전부 전멸시켰습니다. 다 죽여버렸죠. 다윗 편이라고. 그래서 제사장 중에 이제 한 사람만 이제 간신히 아비아달이라는 제사장, 아비아달은 이제 에봇을 제사장 옷, 제가 아까 이야기했죠. 거기에 우림과 둠밈이 있는 그 옷을 가지고 다윗에게 도망을 쳤습니다. 그래서 아비아달만 살고 나머지 다 죽었어요. 그마치 사울이 악랄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이제 답답하니까 무당 같은 그 접신녀라고 그러니까 귀신을 접촉하는 그 무당 같은 여자, 그걸 찾아갔어요. 찾아가가지고 그 여자 보고 네가 사무엘의 혼을 불러내라. 죽은 사무엘의 혼을 불러내서 내가 뭐 물을 게 있어서 그랬으니까 불러라. 그래서 이 여자가 사무엘의 혼을 불러냈다고 그랬는데 그게 정말 사무엘의 혼인지 우리가 상당히 의심스러워요. 왜냐하면 귀신도 거짓말을 너무 잘하기 때문에 그 죽은 사무엘 혼을 무당이 불러낼 수 있다는 것을 믿지 않습니다. 우리가 무당 같은 사람들이 크리스천의 죽은 영혼을 불러낸다? 그거는 성경적으로 맞지 않아요. 이거는 가짜인 것 같은데 하여튼 이게 올라와가지고 사울에게 네가 내일 내 군대가 대패하고 다 죽을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사라졌거든요. 사울이 이제 마음에 깊이 이제 실망이 되고 해서 거기에서 이제 정신을 잃었다가 간신히 정신을 회복해가지고 이제 길보아 산으로 가서 블레셋과 그 다음날 전투를 벌이는데 블레셋에 완패해버리죠. 이스라엘이 전멸합니다. 사울의 세 아들, 요나단도 세 아들이 다 죽어버리고 사울은 결국 자살해버립니다. 자기가 블레셋에게 죽기 싫다. 자기가 스스로 칼을 찔러가 죽어버립니다. 그의 넷째 아들 이스보셋은 도망가가지고 일단 사울의 후계자가 돼서 왕으로 군림하지만 곧 그 이스라엘은 멸망하죠. 다윗에게 멸망하죠. 다윗이 이스라엘을 통일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사울이 구원받을까 이런 질문을 여러분도 할 수도 있어요. 왜냐 한국 목사님들이 옛날 최진실 배우가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자살했을 때 그 사람이 천당 가느냐고 저끼리 토론했다고 그러더라고요. 한국 목사님들의 수준이 한심하기 차이 없이 그걸 토론을. 근데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면 천주교는 자살하면 지옥 간다고 딱 가르칩니다. 그건 성경에 없는데 그 성경에서 분명히 말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죄는 예수님 믿으면 용서받는다고 딱 되어 있습니다. 용서받았는데 어떻게 그 중에서 누구를 죽였다 혹은 자기 자신을 죽였다고 해서 그 사람 지옥 간다는 그런 거 성경에 없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있으면 우리는 구원받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생명은 예수님의 것입니다. 로마 14장 8절에 보면 바울이 우리가 사나 죽어도 살아도 우리는 예수님의 것이다. 그게 분명히 써놨는데 제가 자살했다고 내가 구원 잃어버리고 마귀에게로 간다? 그거는 있을 수 없죠.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예수님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다고 그랬기 때문에 참고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그런 말도 하더라고. 솔로몬이 천당 갈까요? 솔로몬이 정략적으로 이방 공주들과 공주들 많이 결혼해가지고 와이프가 1000명이 된다고 하여튼 그런 엄청난 그
이 우상에게 절을 하고 했지만 솔로몬이 잠언을 거의 다 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로 잠언을 쓴 사람이 어떻게 지옥에 갈 수 있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럼 우리 잠언을 버려버려요. 그런 대단한 자꾸 이야기를 질문하면 그건 안 돼요.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영혼은 우리가 뭐 잘못 죄 안 짓는다고 그 다음 죄 안 짓는 사람 어디 있어? 또죄 있죠. 다 죄죠. 그렇지만 그 죄를 다 용서받는 예수님의 공로로 천당 가는 거지 뭐 그 사람이 잘해서 천당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동안 다윗이 어떻게 되었는가 그걸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윗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블레셋 왕이 보내가지고 시글락으로 돌아왔는데 와보니까 시글락 그 성이 조그마한 성이 다 불타버렸어요. 왜냐면 거기에 방어하는 군대가 없으니까 그동안에 이 유목민 아말렉 족속들이 그 아라비아 반도 다 돌아다니면서 도적질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 사람들이 시글락에 와가지고 다 사람들 다 잡아가고 좀 불태워버렸어요. 거기에 다윗의 아내가 두 사람이 있었는데 아히노함과 아비가일도 포로가 되었다. 그 백성들이 자기 가족을 다 잃어버렸죠. 다윗 따라다니다 계속 지금 뭐 죽을 뻔하고 도망만 치니까 다윗이 너무 실망한 거죠. 다윗 정말 하나님이 보호하시나 그런 생각했겠죠. 그래서 다윗을 돌로 쳐 죽이고 자기네도 흩어지려고 작심했는 것 같아요. 백성들이라는 거 믿을 수 없어요. 뭐 민심이 천심이다. 옛날 김대중 대통령이 그런 말 많이 한 거 제가 들었는데 그건 있을 수 없는 이야기야. 민심이 무슨 천심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가지고 아라비아 사막에 데려가니까 그 민심들이 뭐였어요? 애굽에 돌아간다고 막 비명을 지르고 가데스바네아에서 모세를 죽이려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 심판하시고 뭐 하여튼 그 백성들이라는 것은 계산이 너무 빨라요. 돈 조금 정부에 돈 좀 풀면 또 정부 다 찍고 돈 안 풀면 또 막 정부 비용하고 뭐 그런 게 백성입니다. 그때 그다음에 찍어줘요. 그게 민주주의라는 것이 이상적인 제도가 아닙니다. 다수가 결정내는 게 민주주의인데요. 이미 플라톤 때부터 그 문제를 지적했어요. 플라톤이 그랬죠. 다수가 횡포로 그렇지. 예? 과반수만 넘으면은 이 사람들이 전체의 의견이라고 주장하면서 소수의 의견을 다 무시해버려. 자기 멋대로 해버려. 그러니까 요즘에도 한국의 민주당이 자기들 멋대로 계속 30몇 명을 탄핵했잖아요. 정부 관리들을. 정부, 나라가 돌아가지 못하게. 그게 무슨 민주주의입니까? 그건 완전히 독재, 다수의 독재입니다. 그게 더 무서운 거예요. 우리 한국은 정말 이제 뭐 제대로 된 나라가 된다고 허성치는데 제가 보기에는 무서워요. 우선 교회가 회개하고 교회가 제대로 되고 그 다음에 정치도 좀 거짓말 좀 그만하고 사기들 좀 그만 치고 좀 회개들 한 그런 좀 깨끗한 사람들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됐든 간에 다윗이 옛날에는 항상 처음에 여러분 사무엘상 읽어보면 처음에는 다윗이 전쟁 칠 때마다 하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 내가 이거 쳐야 됩니까? 내가 이길 수 있습니까? 물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오케이 하면 갔어요. 근데 언젠가 보니까 다윗이 그런 기도를 더 이상 안 하더라고. 그러니까 두 번이나 블레셋에 가서 망신당하고 또 지금 이제 시글락에 와보니까 가족이 다 포로로 잡혀가 버리고 없어. 이때 비로소 이제 다윗이 자기 속에 깨달은 게 있었는가 봐. 제사장 아비아달이 가져온 에봇을 가져오라.
그래서 에봇에서 우림과 둠밈을 꺼내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물었습니다. 내가 이 아말렉 사람들을 쫓아가면 그 사람들을 잡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림과 둠밈이 반드시 잡는다. 우리 가족을 전부 찾을 수 있나요? 반드시 다 찾는다라고 하나님께서 계시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로소 다윗이 자신감을 회복하고 이제 이 600명을 데리고 타락하는데, 그 지금도 여러분이 그 이스라엘 남쪽에 그 시내반도 보세요. 그것도 커요. 이스라엘보다 커. 거기에 어디에 간지 알게 뭐예요. 또 저쪽 아라비아 반도로 넘어간지도 모르지. 어쨌든 간에 그냥 달려가는데 보니까 7소년이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제 하나님부터 확신을 받았으니까 저 7소년도 살려주자 하는 그 마음의 여유가 생긴 겁니다. 만약에 마음의 여유가 안 생겼으면 그냥 7소년 버리고 그냥 따라갔으면 자기가 따라가면 못 찾으니까 가족도 못 구원할 건데, 거기에서 7소년을 살려줬어요. 그래서 떡과 물을 주고 무화과 떡 한 덩어리, 건포도 2송이, 포도 2송이를 주어서 살렸다, 뭐 이런 말도 있는데, 그래서 7소년이 고맙게 넣어가지고 비로소 그 사람의 인도로 아말렉 군대가 출근하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가보니까 아말렉 군대들이 막 잔치를 벌리는 거예요. 자기들 빼앗은 술을 시컷 마셔가지고 밤새 술 취하고 새벽까지 춤을 추고 야간하는데, 새벽에 이스라엘 군대들이 기습을 해가지고 그냥 하루 종일 그냥 아말렉 군대가 숫자가 엄청나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걸 다 죽이고 그 사람에게서 포로된 자기 가족들을 다 찾고 전리품, 또 그 사람들이 훔친 것들을 다 찾아가지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도망간 사람은 400명밖에 없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수만 명이 다 전멸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또 이렇게 하죠. 오히려 어려움을 통해서 오히려 놀라운 승리를 맞이하셨습니다. 사울은 오히려 엄청나게 패배해서 가족이 몰살했지만 너무나 대대적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그 전리품을 가지고 돌아오다가 200명 중간에 너무 피곤해서 거기에 쉬고 있던 사람들에게도 전리품을 나눠주니까 사람들이 또 불평을 했습니다. 저 사람들은 우리는 죽을 힘을 다해서 따라오지도 않았던 사람들이 뭘 나눠줍니까? 그렇지만 다윗이 우리가 다 한 가족인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을 다 골고루 나누는 게 좋다. 다윗이 아주 그 인격이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뭐 거기에서 전공을 따지지 않고 자기 가족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에게 전리품을 나눠주시고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다윗이 사울과 다른 마지막까지도 이 차이점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뭐 잠깐 뭐 이겼다 졌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과 대화하는가, 하나님과 기도하는가,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있는가, 이게 중요해요. 그렇지 않고 인간적인 머리 굴리고 이렇게 할 때 오히려 사울은 전멸했잖아요. 차이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윗이 정말 어려운 시련을 5년 동안 계속 당하면서도 그 신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모든 문제를, 환란을 극복하고 또 이제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세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는 귀한 사역을 성공하게 된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우리도 매일매일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믿음이 살아있는 우리 삶이 되게 하시고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계산하는 얄팍한 머리에 굴리는 그런 인간들이 되지 않도록 저희를 지켜보아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